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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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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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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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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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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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여야 쾌감을 맛보고 그것이 올바른 일인 양 끊임없이 더욱더 흉악한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던 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깨달아 돌이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현실 가운데서 사는 사람, 여러 각계각층에서 생각하는 사람의 생활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용서를 바라는 삶과 자비를, 은총을 구하는 삶보다는 내가 과거에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잘못된 생각 가운데서 생활해온 삶을 돌이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며 그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기에 오늘 또 부르신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된 삶이 내 마음속에부터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발걸음 한 발 내딛는 것이 허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딛는 것이 아니라, 정욕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딛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제물 되기 위하여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하여 내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에서 승리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비교해 보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은 자기 홀로 살 때는 다른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꾸미고 가꾸고 하는 것도 다 남을 의식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말할 때는 너는 누구를 빗대서 얘기할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참, 이것은 바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의식의 원리에서 나오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즉 긍휼히 여겨 달라고 어떤 생각에서 이러한 행동이 나왔을까요? 이건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과 내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은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이 아팠을 때에 누가 말할 때 무엇을 먹으면 좋다더라 하게 되면 그 말에 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보다도 더 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자기 자신의 약점과 자기 자신의 문제점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열심히 사람들이 동분서점에서 사는 것은 자기의 삶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등라시고 배부르면은 아무 생각이 없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김장철이 되면은 김장이 참 대단했어요. 네? 김장을 딱 이제 다 해놓고서 연탄을 딱 들여놓고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한시름 돋습니다. 그때는 고작 욕심이 그거였어요. 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은 더 욕심을 안 부리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밭 사고 못 사고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습니다. 네. 욕심을 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남보다 빨리 하려고 그러고 많이 하려고 그러고 막 잘하려고 그러고 여기에서 문제가 돼. 차도 빨리 가려고 그러고 별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습관. 어떤 차는요, 차도 참 모르는 거 보면은 다 압니다. 차가 틈만 있으면 막 삐지고 들어가 있어. 막 그냥 얄미울 정도로.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가만히 아마 못 볼 겁니다. 근데 기껏 한참 가다 보면은 뭐 많이 간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예? 그런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앞차가 가야 가는 것이지. 예? 그러다가 보니까 사고가 난다 이 말이에요. 사고.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를 내놓고서는 그런 사람들이 또 큰 소리는 더 쳐요 또.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다 자기 욕심에 잡혀서 큰 소리 치고 바쁘게 사는 세상이 아닙니까? 자, 이제 이 사람도 사람 나름입니다. 무엇에 열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네, 열심히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회개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반면에 회개하는 것은 뒷전에 두고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만 놓고 열심을 내면서 사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멀다고 핑계를 대죠. 이건 계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계산. 그 사람은요, 꼭 계산에 잡혀 삽니다. 판단이 전부 계산 속에서 나와요. 예. 근데 자기가 좋은 것은 계산보다도 앞서서 행동이 나와요. 예. 본능이 나옵니다. 자기가 좋지 않은 것은 꼭 계산을 해봐요. 우리 신앙도 그런 습관성 신앙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 내 현실이 지금 급한데, 내 현실이 다급하게 되면은 이거도 저거도 상관 안 해요. 무조건 그냥, 거기에 연관되어 있으면은 계산하고 생각을 겨를이 없이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우리는 가히 짐작할 만하죠. 문둥병이라 하면은 참 보통 병이 아닙니다. 이제 이 병은 육신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생활의 병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들을 억누르고 있어요. 예전에 나병 환자라면은 아주 무서워서 치를 떨었어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 이 사람들은 심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병 환자라면은 가족과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격리 수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저 전라도 쪽에 가보면은 이제 소록도라고 하는 집단 마을이 있듯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족의 정이 그립겠습니까? 그건 말도 못합니다. 네. 자기 몰골을 자기가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이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남들이 나를 보고서 말은 안 해도 그들의 표정만 보아도 가히 짐작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다급한 현실 가운데서 주저앉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별의별 문제를 다 따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맨 문제투성이 아니에요?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문제는 내 현실 속에서 안주하지 말고 돌파구를 찾아서 밀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대부분 문제 앞에 다 굴복을 하고 무릎 꿇고 주저앉기 때문에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세요. 전부 문제를 안고 온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지 평탄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한 장면이 없습니다. 우리는 별의별 문제를 따지면서 살게 됩니다.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영적 은혜의 젖을 사모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참 보면 어린아이에서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첫 봄부터 딱 일어서 걷는 아이 있습니까? 누워서 지내다가 조금 이제 실이 지나가면 바둥바둥거리고 엎드리고 별 몸짓을 다 해요. 팔다리를 탁 구르고 손을 탁 하고 예? 그러면서 막 엎드렸다가 또 돌아눕기도 하고 탁 하고 탁 하고 이게 성장 과정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무릎을 사용합니다. 네 발로 탁 치면서 그냥, 야, 그 장면이 마치 거북이와 똑같더라고요. 거북이 새끼들이 아래에서 이제 부활돼 가지고서는 그 물가로 가는데, 근데 천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또 홀딱해서 잡아먹네 또. 그래서 이제 새끼들은 많이 부화하게 되는데 생존율은 극히 적다고 합니다. 다 삶이 험악한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팍 넘어지고 깨지고 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짜증도 나고 좋아도 하고.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요, 말은 안 통해도 좋은 것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는 거기서 배워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에서 배운 것을 기성세대들에게 써먹어야 돼요.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게 되면은 절대로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면서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열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안일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게 문제예요. 이건 신앙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죠. 불우한 재판관에게 애원했던 여인을 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보고 온 사람이 말하는 거, 그건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림에 떡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보고 느낀 것을 우리 이 현실에서 보았기 때문에 제대로 살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분위기가 틀린 거예요. 안 돼. 생각은 있어. 마음은 있어. 그러나 안 되는 거. 기후 변화와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은 현실이고 그 세계는 그 세계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혹합니다. 백날 그 말 듣고서 생각해 보세요. 되나? 현실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알고서 대처법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나병 환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막상 내가 나병 환자라고 하면 달라져요. 달라져. 예. 삶 자체가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자체가 다르고 시선 자체가 다르고 표정 자체가 다르고 생활 자체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을 하고 보고 느끼기 때문에 왜 그러지? 뭐 때문에 우리 문제점을 찾는 거예요. 그 입장을 헤아려 주는 그런 배려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범한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양하게 생각이 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잡혀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죠.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다 틀립니다. 믿음 분야가 다 틀려요. 내 믿음의 전문 분야가 무엇인가를 이거를 찾아야 돼요.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각자 믿음 분야가 다 틀려요. 다. 체질도 다르듯이 소질도 다르듯이 똑같이 잘하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 분야에 대해서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 분야에 잘하고 다 달라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몰아서 똑같이 하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응? 야, 옆집 아이 봐라. 걔는 공부도 잘하더라. 그 빗대서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응? 공부보다도 더 올등한 것을 찾아야 돼요. 응? 오히려 그 아이가 옆집 아이를 보고서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그 아이하고 달라. 그 아이는 공부에 대해서는 잘할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도 못하는 게 있다. 너 잘하는 거 있지 않느냐? 공부가 다가 아니야. 너도 그 분야에 대해서 발전시키게 되면은 공부한 사람이 너를 부러울 때가 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너는 그렇게 공부가 안 되냐? 응? 걔 봐라, 걔. 걔는 공부 잘하니까 걔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니? 그런 소리 해봐야 효과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만연돼 있죠. 그 평가, 그 문제점.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점이 해당되지 않았어요. 자, 이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분야가 다 틀려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다 틀립니다. 분야가. 이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다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다가 고침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확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배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일원화되어 있고 다 교육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다 똑같이. 그러니까 경쟁만 치열해지고 발전이 없습니다. 지금요, 직장 잡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직장을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특성을 살려서 특별한 걸 가지고 있어 보세요. 찾아와요. 찾아와.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찾아가 막 여기 쫓아다니면서
맥 빠집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혈류병 환자가 찾아다녔습니다. 예? 각 병원에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막대한 돈을 지급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고침받을 수 있을까?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좀 차도가 있어야 될 것인데,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봤지만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다 허비해버리고 기진맥진한 가운데서 그는 소망을 가졌어요. 마지막 한 가닥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행동 보세요. 행동. 옷가에다가 감히 어떻게 옷가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현실이. 혈류병이라 하면은 정말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병 아니에요. 그것도 여자가 남자가 피가 흐르는 것하고 여자가 흐르는 것하고 틀려요. 느낌이. 남자는 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여자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누가 내 옷깃에 손을 대느냐 하는데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탁 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안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해결받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그 믿음과 열심을 보시고서 치료해 줬습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전도자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거 없이 예수를 믿고 이거 없이 이런 체험 없이 그냥 배워서 머리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니까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내기로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오지도 않아요. 다 다른 데로 갑니다. 다 다른 데로. 예? 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 헛수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각자 믿음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남들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는 막연한 그런 믿음입니까?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상대가 느낌을 받는 거죠. 보여주지 않고 우리는 말로만이 별소리를 다 하고 뭐 받았니, 뭐 했니 별소리 다 해봐야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들과 같이 체험을 하고 나면은요 달라져요. 달라져. 이 주님 말씀에는 항상 기적과 축복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마가복음 7장 29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게 되면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내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은요 옆에서 어떤 도움에 대한 말만 하면은 혹하고 듣게끔 돼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평범한 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듣긴 들려도 따라지지 않아요. 보세요. 내가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지혈제를 딱 저기 지혈제가 있으니 와라 발라줄게 하면 갑니다. 근데 피 흐르지 않는 사람이 지혈제가 있으니 와서 발라라 가겠어요? 에? 일원화돼 있어요. 계산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시킨 대로 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똑똑한 거예요. 시키는 사람이 문제지. 잘못 시킨 사람이. 안 그래요?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끊임없이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믿음의 전문 분야가 각각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믿음 말씀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에? 독불장은 없다는 얘기죠. 십시일반으로 똑같이 다 어울려서 빗방울 한 방울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서로가 모여있을 때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은 단결력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모임이 자꾸 빙하가 녹아져서 흘러가버리듯이 우리 기독교인들 숫자는 자꾸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왜? 이론화된 현실만을 갖다가서 주입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요. 견디는 힘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는 IS인가 뭐 이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은 목적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무섭습니다, 그건. 마약 중독자가 나쁘다는 거 아는데, 우리가 알고 모른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알지만은 안 돼요, 잡히면은.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딱 신경을 안 쓰게 놨지. 어설피 알아가지고서 뭔가 찝쩍거리다 보면 완전히 잡혀버려 이게. 이게 무서운 거 이게. 그래서 우리는 돌팔이 신앙에 잡혀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입으로는 아주 그냥 다들 선생이지. 근데 역시 무슨 의미가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권위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믿음이 있으면 권위가 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탁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흉내만 내요, 자꾸. 배워섭니다, 자꾸. 물러갑니까? 걔들이 그렇게 시시하게 생활합니까? 그 세력들이 예수를 시험까지 한 세력들이에요. 근데 뭐 예수는 물러가라? 믿습니다? 이거 큰일 아니에요, 이거. 자기 전문 분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거리나게나 똑같아, 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아주 그냥 미혹시키는 메시지를 준비해서 탁
끄는 거야 지금. 응? 무섭습니다. 예. 뭐 기적이 일어나면 그냥 철새가 모이 쪼아 먹으려고 탁 달려들고 말이에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 그 믿음을 제대로 써먹을 줄 아는 생활을 해야 되죠. 믿음만 딱 가지고 있어놓고서는 그냥 써먹을지도 몰라. 창고 안에다 딱 집어넣고. 그러니까 감정이 대립된 가운데 이것이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팍팍. 면역력 강화가 되어서 팍팍 밀어내서 공격을 해도 탁탁 물리쳐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사장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를 받게 된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순종이 뭐예요?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으면 이건 불순종입니다. 아는 만큼 순종이 너무나 약해요. 안 그래요? 몰라서 못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했죠. 많이 알면서도 안 하는 거, 이거 사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순종은 기적을 낳게 되고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고요.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의 대표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호락호락한 가운데서 마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헌신의 사람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 참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해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자, 이 감사하는 헌신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하면서 헌신한 사람은 적다는 것이 나오죠. 10의 1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침받은 것을 알고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살해를 하는 겁니다. 감사와 헌신을 보이게 되면 반드시 보상으로 갚아 주신다고 하는 말씀도 누가복음 7장 5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배워서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습니다. 그러면 영이. 죽어버려요. 알고 그냥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걸 행함으로 지켜서 본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입으로만 다 하고 믿습니다. 이거면 다 끝나요. 그냥.
믿음도 믿음 나름이죠. 네. 주님은 언제나 감사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주님이 먼저 감사로 본을 보여주신 내용도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네? 자녀를 바로잡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과 본으로 잡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없다면은 너는 왜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없냐? 자꾸 얘기해봐야 안 돼. 더 걔는 강해져요. 그러지 말고 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남을 구제하는 일을 갖다가서 보고 듣게 해준다든가, 무슨 일에 후원하는 것을 갖다가서 보고 듣게 해준다든가, 그러면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근데 본이 되지 않고서 너 좋은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뭐 해라 해보세요. 절대 더 삐뚤어져요. 차라리 입 닫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나아요. 근데 간섭하기 때문에 문제. 이래라 저래라 탓하고. 정작 자기들은 간섭받기를 싫어하면서 자녀들한테는 간섭을 합니다. 그 잘못된 거죠. 간섭은 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현실에 부닥쳐서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게 진짜예요. 그게. 감사는 축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습을 찾아서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 보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의미 없는 삶 가운데 살다가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남 하는 것, 따라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네 것을 하라. 너는 너대로의 삶이 따로 있다. 전부 다 공통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비교적 보면 다 비슷하게 해요. 다 다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똑같은 역사가 없습니다. 똑같은 산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도 다 달라요. 다. 그 의미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바로 찾아서 자녀들에게 내 모습을 바로 보여주게 될 때 마치 철사, 구부러진 철사 자체는 바로 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본이 된 사람은 힘 있는 사람 그 철사를 펼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자녀들의 삐뚤어진 삶을 바로 잡아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